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 보니까 처음에 다른 교회에 온 줄 알았습니다. 예, 설날을 맞아서 여러 각지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부산을 가족을 찾아주셨는데요.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마치고 윷놀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찬송가를 엉뚱한 가사를 제가 불렀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와서 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우리가 마음이 좀 느슨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또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2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늘에 보인 두 가지의 큰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여인에 관한 표적 그리고 한 큰 붉은 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성숙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지만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마땅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머니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갈 길이죠.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할 때 여자가 광야로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도망하라고 하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도망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그때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인이 도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성막에 대한 어떤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성막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연구를 오래 하신 이제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특이한 것에 색다른 것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환난 날이 오면 다 산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뭐에 꽂혀 있었냐면 지금 최근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아십니까? 자연에 가서 그냥 야생 그대로 생활하고 생존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을 만들고 그리고 먹을 것을 만들고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있대요. 우리 형제님들도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은근히 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16절을 읽고 그때 산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즐겨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합니까? 여기서 산으로 가라고 할 때 정말 유대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광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광야는 특별한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실 물론이지만 우리가 광야로 열심히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혼하기 직전에 이 부부가 그중에 이제 남편이 아주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지만 결혼할 때 그 신혼 때의 그 사랑을 추억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 소년의 때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광야가 이런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광야로 가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예. 음녀가 보입니다. 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음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예.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십니까? 가지고 싶은 것들도 많고요. 예. 우리가 광야에서 지내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바벨론이고 이 세상이 죄악된 소돔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매력적으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이 마귀 사탄은 굉장히 힘이 세고 교회는 이 여인은 굉장히 힘이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용은 잡아먹으려고 하고 여인은 열심히 도망쳐야 되고, 그럼 여인은 굉장히 약하고 교회는 약하고 마귀는 힘이 세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단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혹시 사단을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간혹 어떤 사람에게 마귀, 사탄,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성도들이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귀신은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싸움, 전쟁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줄기차게 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아마 옆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우리의 전쟁은 광야로 가는 전쟁이고, 우리의 전쟁은 해산의 고통을 담당하는 그런 전쟁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는 도망가는 것 같고 용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계시록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우리 성경을 보면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천사들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희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어떤 아주 귀한 집 도련님 같은 경우에 학교에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경호원 데리고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학교에 올 때 경호원들이 왔대요. 그 친구가 나중에 국회의원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집 도련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희의 천사들, 여러분의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것을 음역해서 이제 미가엘이 됐고 영어로 읽으면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미가엘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미가엘은 천사의 이름인데 특별히 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누구죠? 천사장입니다. 천사는 뭐고 천사장은 뭘까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단어로만 보자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천사 중에 천사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세계에도 어떤 질서와 조직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미가엘은 종종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미가엘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수호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때에 언제일까요? 바로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사건을 말합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어떤 개인의 천사가 아니라 그 민족 전체의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대군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번역됐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번역됐지만 천사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가엘,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일까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여러 천사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겠죠.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누구일까요?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여러 귀신들을 말하겠습니다. 이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전을 벌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저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용과 귀신들이 시커먼 옷을 입고 이제 일전을 벌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민족을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때를 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언제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시험이 끝나고 천사가 왔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자면 가장 치열할 때였고 가장 결정적인 그런 때였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였죠. 언제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담담하셨죠. 언제일까요?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힘을 쓰고 싸우셨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것을 예수님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전쟁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들이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셀까 마귀가 셀까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서 말씀을 드릴까요? 마지막 시대에 있는 그 싸움의 그런 의미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광야는 한편으로 겟세마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아주 강한 힘으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이제 쫓겨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주 통쾌하지요. 역시 우리 편 이겼다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의 완벽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아니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받지 않습니까?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고 천사는 돕는 것입니다. 천사는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싸움도 성도들의 싸움이지 우리는 박수치고 있고 미가엘 잘한다 우리 편 최고 이렇게 이겨라 응원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기게 됐는지,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어 쫓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귀의 자리가 어디인 것을 알 수 있죠? 마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마귀가 아니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낮 참소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소가 뭡니까? 참소.
성경에서 다른 말로 송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 말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말할까요? 하나님 째보세요. 당신의 자녀 째보세요. 째보세요. 이렇게 그들의 허물을 계속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고발, 고자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어쩌면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혹스럽잖아요.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목자님 누가 나쁜 말 썼어요. 누구는 우리 집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당황스럽죠. 이것이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봐도 마귀는 항상 그렇게 비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봤냐?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잘해주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다 뺏어봐라. 다 뺏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계속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제일 참소를 많이 당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이 단어가 송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그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송사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참소하려고 이렇게 항상 엿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내하면서 사셨지요.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 누가복음 23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죠. 참소하고 있습니다.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본래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송사를 당했고요. 이 사람들은 송사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봐도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소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송사를 당하는 입장에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고소하고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송사를 당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송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좀 보세요. 그냥 두실 겁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인간 좀 하는 거 좀 봐라. 이게 뭡니까?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거든요. 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가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여기 보면 그 승리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자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긴 이유,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허물이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영적인 에덴 이 안에는 아벨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죄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지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순교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교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 성도들의 싸움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꾸짖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싸움입니까?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싸움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럴 때 계속 미혹하죠. 그리고 내 속에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부추긴단 말이에요. 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왜 너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에는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예수님의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다 싸움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과 어떻게 대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이걸 알면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용납하기 힘든 어떤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합니까? 이렇게 대치하잖아요. 그죠? 예, 대치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좀 이상하지요. 이런 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온전해졌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거나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외면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이런 싸움에 대해서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마음 잊어버리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넘어가는 싸움입니다. 마지막에는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간을 지나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걔 중에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시거든요. 우리 귀에 다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것을 기도로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천사가 돕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이 크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싸움은 겟세마네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 지점을 예수님께서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